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 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각 왕을 사로잡고 또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추궁하는 내용이에요. 13절부터 이제 보면 사무엘을 만난 사울 왕이 자랑하면서 맞이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면 순종한 것으로 그렇게 자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무엘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린다. 내 귀에 소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의 지적사항을 들어보면 참 너무 생생하죠. 내 귀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린다. 마치 지금 바로 옆에 짐승떼가 음매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사울 왕에게 그런 생생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도 물론이지만 사울 왕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이미지를 불어넣고 또 그렇게 해서 좀 회개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15절을 이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둔 거다. 좋은 것 남겨둔 거다. 가치 없는 건 다 죽였다. 좋은 것만 남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실을 분명히 간파해요. 19절을 보니까 아닙니다. 사울왕 당신은 탈취한 것입니다. 탈취한 것입니다.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럴싸한 변명일 뿐 사실 당신은 약탈행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약탈행위에 급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사무엘의 말이 맞았죠. 24절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24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정확하게 사실을 간파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변명으로 똑같이 일관을 합니다. 21절 보니까 아니다. 나는 제사하러 드린 것뿐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이제 사울 왕이 변명을 하니까 반박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하냐면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울 왕이 진짜로 제사 드릴 목적으로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것들이 당신 말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할지라도. 근데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나 좋은 것으로,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제사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시겠느냐.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순종이 훨씬 낫겠죠. 순종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건 그래도 한 5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50점은 되는 거 아니냐, 기특하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상반절 보세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불순종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인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순종과 제사의 관계를 좀 떠올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는요, 본질상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 어떤 예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들의 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의 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어떤 예물의 개념을 세상이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개념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제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제사의 개념은 뭐냐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죄를 대속하는 개념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리는가 라고 할 때에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을 사실 내가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어떤 절차가 꼭 나오냐면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행위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사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다면, 한마디로 순종했다면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 드릴 이유가 있겠어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자, 이러한 제사는 사실 모형이라고 그랬죠, 어저께. 원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러면 아담이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했다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그 필요가, 그 이유가 있으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그것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등, 그래서 하나님의 기분이 풀어진다는 등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깟 짐승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 잔인한 그 짐승의 죽음의 현장을, 그 피 뿌리는 현장을 하나님이 해해하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낮추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말 정령 죽으리라.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을. 근데 이제 아담이 불순종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다 불순종의 죄인으로 태어났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주님의 몸을 다 찢어주시는 것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여전히 원하실까? 여전히 기뻐하실까?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거저 죄 용서함 받았으니 그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도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어떠한 다른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